7장 13절부터 29절까지 대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토요일이 구정입니다. 구정 전에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으시면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시니라.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으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대로 빛이 있었고, 두 번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궁창이 있어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셋째 날 역시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면서 두 큰 광명으로 나누셨으니, 첫째는 하나는 해라고 하는 광명, 두 번째 달이라는 광명. 해를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또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여섯째 날 짐승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또 인간을 흙으로 빚으셨으니 흙으로 빚으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 앞에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일에 뭘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과 거래, 인간과 하나님과 거래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 인간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생명의 가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어떻게 줄 것인가?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어.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양심 안에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양심 안에서 일하셨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양심 안에서 일하실 때 이것은 반드시 부모의 교육, 이건 다시 말하면 구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물론 모세 이후에도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을 부모가 자식에게 교육할 때 반드시 그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의 말씀의 질서가 우리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자, 이때는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완전히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고, 이때는 그냥 이런 법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런 구전에 의한 하나님의 양심으로만 살아야 됐습니다. 다 하나님의 양심. 이 하나님의 양심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셔서 이 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역시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법은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 법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법은 깨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은 절대적인 겁니다. 자, 그러다가 쭉 어디까지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을 때 이 말씀은 자, 완성이 되었다.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불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이후에 인간의 양심에서 일하시면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법을 통해서, 말씀의 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말씀들은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어.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유원아 나와봐. 그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끌고 갔어. 야, 가자. 어디로 가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데리고 갔어. 그래서 항상 뒷장 섰어요, 앞장 섰어요. 뒤에 따라서 앞장 섰어요. 항상 뒤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끌고 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자, 그런데 들어가지 마. 깜짝 놀랐네. 난 염색한 줄 알았네.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시커매져가지고 머리만큼 염색한 줄 알았네. 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에게 주셨어요.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가 사용할 말씀을 내 안에 성령으로 주셨어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는 믿음으로 병 고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 가면서 해결해 가고, 어떤 내 상황이 참 뭔가
이 그늘 어두움으로 막 지금 내 환경을 막 옥조일 때는 내가 믿음으로 빛의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 자, 그러니까 지금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패해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하신 거예요.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 패해졌기 때문에 율법이 패해졌기 때문에 구약시대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 생각은 절대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율법이 패해졌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왔다고 그랬지? 기주에 몇 번 나왔다고 그랬지? 잘 모르겠어.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현여봐, 우리 율법이 패해졌다는 말이 성경이 몇 번 나왔다고 그랬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확실히 모르지. 엄마 알려주는 거야, 유은아? 몇 번 나왔어? 엄마 알려주지 않았어, 금방? 씨앗이 됐네. 한 번 나왔다고 안 했어? 한 번 나왔다고 했지요? 읽어보십시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아니, 다 속한 같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으로 다 가서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보십시다. 아니, 그냥 아까 15절 읽습니다. 조금 이따 11절은 좀 이따 읽고,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이렇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다. 이 율법을 예수님의 무엇으로 폐하셨대? 육체로 폐하셨대. 그러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폐해졌네, 그죠? 의문에 속한 율법의 계명은 폐해졌어요. 그러면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는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띄울 것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말씀을 의문에 속한 계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문이라고 하는 말은 의심스럽다 그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남,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필요한 의식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를 해결받고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의식들이 있어. 그 의식들, 그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약시대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내 자식을 율법으로 교육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모의 고백이야. 그리고 피 흘리면서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또 무슨 법이 있어? 제사법이 있겠죠. 무슨 법이 있어요? 제사법이 있어. 자, 그 다음에 절기들이 있어. 절기의 의식들이 있죠. 절기의 의식들이 있어. 또 안식일법들이 있겠지. 또 안식일에 관한 거. 안식일을 언제 지켰어요? 토요일에 지켰다, 이 말이에요. 뭘 잡으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자, 그러니까 할례라는 의식, 제사라는 의식, 절기라는 의식,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되 그 안식일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과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이 의식은 뭐냐?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담는 게 의식이야. 이런 의식을 의문에 속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계명 주었죠. 제사법이라는 계명 주었지. 절기라는 계명 주었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계명의 법을 주었죠. 이걸 무슨 계명이다? 의문에 속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우리가 이거 행할 필요 있습니까? 없어. 짐승을 잡는 제사 지킬 필요가 없어. 드릴 필요가 없어. 지금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 뭐 유월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뭐 무교절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어. 지금은 이해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 지금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일로 완성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의 육체로 베어졌지만, 자 강령의 계명, 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폐해졌어요, 안 폐해졌어요? 더 강화된 거야. 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더 강화가 되었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예수님의 육체로 폐해졌어.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11자 다시 읽습니다. 15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여기 우리가 이제 개정 개혁을 보니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왔더라. 개정 개혁에는 의문에 속한 계명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법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둘이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둘로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할 일을 행해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수백억 마리를, 수천억, 수만억 마리를 갖다가 잡아도 하나님 앞에 화목한 게 아닙니다. 절기를 지킨다고 해도. 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자기 육체를 찢고 자기 육체를 쪼개고 자기 육체를 완전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이 팍 예수님의 육체로 찢어지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 순간부터 하나님과 화목, 이것이 의문에 속한 계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찢겨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건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마치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전체 율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의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심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의식, 절기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할례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의식에 속한 계명의 율법과 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어떻게 됐다? 폐해졌다. 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더 강화가 되었다 이 말.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바로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죠. 율법의 5대 강령 시작. 선하라, 의로워라, 거룩하라, 신령하라, 사랑하라, 신령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었을까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사랑의 계명이 있었을까요? 이리 와봐 유은아. 구약시대의 계명은 이웃에 대한 계명, 구약시대 이웃에 대한 계명은, 자, 유은이가 성질 나가지고 내 얼굴을 주먹으로 쳤는데 이빨이 하나 뚝 부러졌네. 그러면 구약시대 율법은 얘를 이제 내가 그냥 뽑으면 안 돼요. 이제 재판관에게 가야 돼.
제사장에게 가서 이훈이가 나 한 대 싸다구를 갈겼는데 주먹으로 쳤는데 이빨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뭐로 갚으래요? 이는 이로 갚으래. 그러면 이 하나 딱 뽑을 수 있는 이 하나 뽑아서 얘가 나한테 범한 잘못에 대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이게. 구약시대는 위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계명밖에 없었어. 이해하시나요? 들어가.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래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를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래. 남을 정죄하지 말래. 남을 판단하지 말래. 남을 헤아리지 말래. 강령을 완전히 이루셨죠. 사랑이라는 계명을 완전히. 그래서 첫째 위로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아래로는 이웃 사랑 완전하게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완전하게 이루셨어. 그리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하는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시면서 그 생각조차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하는 죄요, 마음으로 남을 비우해도 살인하는 죄요, 탐욕하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다 하면서 율법을 강화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더 우리가 죄가 많이 발견돼. 자, 모세시대 이전보다 모세시대 이후가 죄가 더 많이 발견돼. 모세시대 이전보다 모세시대 이후 율법시대가 더 죄가 더 많이 발견되죠. 율법을 통해서 더 죄가 많이 들추어지니까. 예수시대, 지금은 은혜시대라고 말해. 그래서 양심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라고 그래요. 모세 이전의 시대를 시작 양심시대, 예수님 모세 이후부터 예수님 시대를 율법시대, 예수님 이후 지금 시대를 은혜의 시대다.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말해. 그러면 자, 여기 율법 시대보다 양심 시대가 더 법이 강화되고 죄가 많이 율법 앞에 드러나. 또 율법 시대보다 은혜 시대가 더 죄가 강화되고 더 죄가 강화되고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폐해졌습니까? 안 폐해진 거예요. 근데 누가 율법이 폐해졌다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 가면서 범법합니까?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때문에 문제였지? 첫째 어떤 이단? 현여봐. 첫째 어떤 이단이었어? 실망스럽다. 이유는 어떤 이단일까? 영자로 시작하는데 영지주의. 에베소 교회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문제예요. 첫째. 두 번째 할례당이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또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할례당이라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할례당이라는 다른 복음이 뭐냐? 아, 예수 믿어야 구원이요. 맞아. 그런데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대교로 입교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할례당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야, 니들 이런 다른 복음에 절대 속지 마. 이거 다른 복음이야.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할례를 행하는 의식, 할례를 행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오. 할례를 통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이런 의식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행해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서 이방인과 구별을 해야 돼. 할례를 행해서 이방인과 구별해야 돼. 그들은 제사법을 통해서 짐승을 잡아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은 다 폐해졌다니까. 근데 니들 왜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착각하냐? 행위 플러스 믿음, 행위 플러스 믿음.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할례당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장하고 있어?
할례당이 주장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구원은 뭐로만 이루어진다? 오직 믿음만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육체로 말미암아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대? 폐하셨다 이 말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요. 뭐로 구원받아요? 이걸 말해주는 거지. 강령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